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이제 드디어 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맞춰져 가는데요. 오늘은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목은 복음과 교회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는 삶,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거나 성령 충만한 모습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맺는 데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본문 자체가 강조하는 건 뭐지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이지, 사랑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맺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조차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내가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런 실수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볼 때 이 무슨 범죄한 일은 고의성이 없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나 넘어짐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사람의 실수에 대한 우리가 핑계가 될 수 없지만 또 반역적인 죄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로잡다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고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연약함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망을 수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그리스 문학에서는 그런 뼈가 부러졌을 때 그걸 다시 맞추는 과정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잡고의 느낌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는 건 성령 충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럴 때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온유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스스로가 자신을 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어려워요. 참 외모는 거울을 보면 되는데 우리의 내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뭐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을 깊이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펴보다로 번역된 말의 문자적 의미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혹은 글을 쓰면서 사색하면서 뭐든 좋습니다. 나를 살피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어떤 죄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것을 영적 우월성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너도 또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복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정죄하는 태도지요. 그럴 때 늘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그럼 우리가 이런 태도를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는 말씀도 있지. 여러분, 잘못한 형제를 돕는 일은 나도 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특성이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좀 한 구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짐을 서로 지라 그랬지. 이것도 성령에 따라 행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여기 짐이 마로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먼 거리를 짊어지고 옮겨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짐을 좀 서로 지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좀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절의 짐은 바로스로 멀리 옮겨야 할 짐입니다. 이 5절에 여기 짐은 헬라어 원어는 다릅니다.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래요. 그런데 이건 선박의 화물, 병사의 군장, 심지어 태아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 2절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은 아이를 안고 다녀야 하지. 군인은 자신의 군장을 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덜어줄 수 없는 짐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각각 자기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사는 연습의 장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연습이 성령님을 따라 잘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정은 더 행복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좀 힘든 면이 있더라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연습의 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에 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곳이다. 이런 사상도 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함께 이 메시지 받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도록 연단받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는 이 창조주의 품성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살아가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받지 않을까요? 그게 창조주의 품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험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이 찬미를
우리가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